오늘 성경 본문은 사사기 16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입다의 뒤를 이어서 베들레헴 출신인 입산이 사사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입산이 30명과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고 그의 딸들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시집갔고 아들들은 가나안 여자들과 결혼하여 30명을 데려왔다고 진술합니다. 이 말은 입산이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망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권력과 돈과 쾌락에 빠져 아무런 가책 없이 가나안의 불신자들과도 교류하며 결혼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입산의 자녀 60명이 전부 이방 사람들과 결혼했다는 사실은 그의 사사 활동의 목적이 오직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한 사역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입산에 7년 사사 생활을 하고 베들레헴에 생활을 하고 죽은 다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습니다. 입산의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사사가 되었습니다. 이 사사 압돈은 아들이 40명이 있었고 손자가 30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는 사사 압돈이 친족 정치를 펼친 것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사들은 지금 시대로 보면은 목사라고 보시면 정확히 맞겠어요. 아무튼 이 40명의 아들들은 물론이고 30명의 손자들까지 철저하게 사회에서 한 자리씩 갖게 하여 권력과 재물을 챙겨 주었다는 것이 그들이 이 70마리의 어린 나귀를 타고 다녔다라는 그 서술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그림인 것이, 이처럼 세속적으로 부패한 사사 압돈은 8년 동안 사사로 지냈고 죽은 후에 에브라임 땅 비라돈에 장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경 기록은 구약 교회의 부패의 현상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즉 소위 주의 종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진 자들에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면 그것이 교회의 부패라는 것이, 그것은 이미 영적으로 사회가 부패하였고 그 영적인 지도자들의 부패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바로 입산과 그리고 이런 압돈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즉 목사가 권력과 연결되어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고 어마어마한 돈을 운영하며 사회에서 세속적인 영향력이 점점 커지며 쾌락을 추구하고 사회의 권력 자리를 담임 목사 자리부터 시작해서 친족들에게 나눠주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그것이 곧 사사시대에 들어왔다는 현상이란 말씀이, 어느덧 블레셋의 세력이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틈을 따서 이 경건의 세력이 약해지면 항상 이 어둠의 세력은 강해지도록 되어 있어요. 블레셋 족속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적 생활을 하며 중개 무역을 하던 자들로서 전쟁을 치러 사람들을 포로로 삼아 주로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던 악랄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은 점차 그레데와 에게해의 섬들로부터 팔레스틴의 남부 해안 지대로 이주해 들어오면서 가나안의 후기 원주민으로 자리 잡았어요. 사사기 13장 1절을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항상 있었던 여호와의 자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은 삼손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삼손의 사사 활동 기간은 블레셋의 박해가 지난 후가 아니라 블레셋의 박해가 진행되는 중에 있게 되고, 블레셋의 박해 40년은 삼손 다음에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의 통치 말에 멈추게 됩니다. 물론 그 즈음 그들은 이미 상당한 세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에도 계속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괴롭혔지만, 마침내 다윗 왕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다윗의 시로 인한 영원한 나라와 왕권을 보장받은 후 이 블레셋을 철저하게 정복함으로 블레셋의 압제는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사사기에서 특이한 것은 삼손은 첫 번째 사사 온니엘과 매우 대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삼손은 블레셋 여인과 결혼한 것을 매우 자연스럽게 생각했는데, 사사 온니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갈렙의 딸과 결혼합니다. 또한 에훗 후에 바로 등장한 아나세 아들 삼갈은 소 모는 목대기 하나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이기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역사들이 보여지는 반면에, 지금 이 삼손은 그러한 어떤 구원의 사명이나 이런 것들을 망각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 초기의 사사들은 여호수아의 영향 아래서 계속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본 그 자들은 계속적으로 청빈하고 진실한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지만, 이미 삼손이 등장하던 시대는 우상으로 가득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들이 입다처럼 주의 말씀에 무지했고, 사사 입산과 압돈처럼 세속화 현상을 뚜렷하게 나타냈던 것이, 즉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 나라는 영적으로 매우 빈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족속이 이 세력이 커지는 가운데 이 삼손이 등장하게 되는 그런 그림인 것이, 구체적으로 삼손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그는 특별할 정도로 화려한 출생을 하였습니다. 단지파에 마누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어느 날 주께서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더라. 기도의 응답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이스라엘 족속을 너무나 많이 세속화되어 있는, 그래서 이제 자신들의 정체성마저도 상실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삼손을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하는 이 목적이 보여지는 내용이, 그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처럼 여호와의 사자의 출생을 예고받고 태어납니다. 또한 그의 출생은 분명한 목적, 곧 이스라엘 나라를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는 목적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는 출생 전부터 나실인으로 정하여져서 그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삼손의 어머니는 그를 위하여 나실인처럼 살게 됩니다. 둘째, 삼손은 힘이 장사였어요. 성경은 이에 대한 여러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그가 가장 혈기 넘치는 젊은 사자를 만나서 싸우게 됩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즉 삼손이 얼마나 힘이 센지 아주 가장 젊은, 가장 왕성한 사자를 마치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을 만큼 놀라운 힘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힘의 근원은 여호와의 영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정확하게 처음부터 계속 반복하여 진술합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인인 아내와 블레셋 사람들에게 속아서 내기에서 지자 내기 값을 치르기 위해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입니다. 아주 내용 자체가 정말 그냥 코미디도 아니고 아주 그냥 지저분합니다. 그냥 뭐랄까 그냥
뭐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기를 하고 앉아 있고 뭐 네가 내냐 뭐 수수께끼를 내고 뭐 어쩌고 하면서. 그런데 하여튼 내기에 치자 하나님의 뭐 어떤 블레셋과의 어떤 블레셋을 그 물리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지만 이 삼손의 죄성이 거기서 얽매여 있는데요. 14장 19절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더라. 결혼한 여자에게 배신당하고 여자가 지금 이 블레셋 자기 하여튼 같이 결혼식에 왔던 들러리들 남자들하고 삼손을 속여가지고 삼손의 수수께끼를 다 알아내가지고서 삼손이 결국 내기에 져서 옷 30벌, 이 옷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엄청난 귀족의 옷이거든요. 일반 사람들 갖고 있지 않은. 그걸 내기에 졌더니 이제 삼손이 그 아스글론에 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여가지고 노력해서 이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뺏어다가 그 사람들에게 줬고 이제 기분 나빠서 아내 만나보지도 않고 집에 내려갔다 이 얘기예요. 여기서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 그가 초능력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또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때 그의 힘이 얼마나 초자연적인지가 드러납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의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이 삼손 혼자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장수 1000명을 죽였어요. 물론 15장 14절을 보면 동일하게 그의 힘의 근원은 삼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있었음을 분명하게 또 진술합니다. 셋째로는 이 삼손에 대한 특징에 있어서 삼손이 나세린으로서 선을 지키고 있는 한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났다는 사실이, 한편 삼손이 나실이라는 사실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나실이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위해 헌신된 자란 뜻이,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진 자라는 뜻이 나실인입니다. 사실 나사렛이라는 이 단어는 나실에서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별명은 나사렛 예수예요. 근데 민수기 6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나실인에 대한 율법 규정이 나옵니다. 민수기 6장 1절에서 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실인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즉 나실인의 조건이 되게 까다로워요. 포도와 관련된 건 아무것도 먹으면 안 돼요. 즙도 먹어서는 안 되고 건포도도 먹으면 안 되고 생포도도 먹으면 안 되고 또 이 포도로 만든 식초 같은 것도 먹으면 안 되고 포도로 만든 포도주, 독주 마셔는 안 돼요.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자기의 몸을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나실 즉 거룩한 자니라. 이것이 민수기 6장 1절에서 8절의 나실인에 대한 하나님의 규정입니다.
그 내용에는 네 가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술, 독주, 포도주와 관련된 그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첫째예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야 된다. 둘째입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거나 만져서는 안 된다. 세 번째입니다. 넷째는 여호와만을 위하여 평생 그 몸을 거룩히 구별할 것이라. 이것이 네 가지. 그것이 나실인의 네 가지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경우는 그의 평생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죽는 그날까지 나실인으로 서원된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라. 즉 삼손은 뱃속에서 있는 그때부터 그가 죽는 그날까지 나실인으로 서원된 사람이었어요. 서원된 사람이었어요. 맹세로 하나님께 서원된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네 가지 나실인으로서의 조건을 하나도 어기면 안 돼요. 완벽하게 지켜야 됩니다. 하지만 나실인으로서의 삼손의 삶을 보면 지금 패역한 시대, 정상적이지 않은 교회 생활 시대, 복음이 사라지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높여지지 않는 부패한 교회들의 시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무지한 시대 가운데 나타나는 증상이 삼손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삼손은 이 네 가지의 서원 중에 딱 한 개만 붙들고 자기는 서원을 지킨 줄로 착각하는 현상이에요. 무서워요. 나는 술 안 먹으면 신앙이 좋은 거야 라고 딱 하나 지가 마음속에 정하고, 내가 술을 안 먹는 한 나의 신앙생활은 엄청나게 좋은 것이. 다 사람마다 틀릴 거예요. 아침마다 성경 한 구절을 읽는 거, 그거를 하고 있는 한, 다른 건 뭐 사람들 등을 치면서 사기를 치던 뭘 하던, 나는 요거 하는 한 신앙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1980년대에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한국에 계속 터졌어요. 뭐 삼풍 사건, 무슨 다리가 넘어가는 사건, 근데 이런 모든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옷 사건, 로비 사건, 올로비 사건 막 그러는데, 그 사건들에 전부 관련된 사람이 장로들, 목사 반드시 껴있어요. 근데 그들은 11조 내고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는 거, 이 세 개는 다 해요. 근데 사업할 때 다 재료 다 빼가지고 무너지게 만들어 놓고 착취하고 횡령하고, 성경에 손 얹고 맹세로 하는데 거짓말 다 하면서 하고, 제가 시켜서 해서 제가 범인이고 나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아주 한국 교회를 부끄럽게 만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1990년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아주 참 비참한 사건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삼손의 모습이, 사실 삼손은 이 네 가지 서원 중에 두 번째 것, 즉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 외에 다른 서원은 자발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 깨트려 버립니다. 즉 삼손에게는 다른 서원은 중요하지 않고 단지 그의 머리카락에 자신을 지키는 신비한 힘이 있다고 착각하면서 그것이 믿음의 끈으로 하나 붙들고 떳떳하게 마음껏 성적으로 타락하면서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게 또 오늘도 달려가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머리카락만 안 자르면 돼요. 이러한 생각은 자기 성현에 오른 대로 생각한 것으로서 영적으로 타락한 그 당시 세대를 반영하는 현상입니다. 즉 이미 이제 17장 18장부터 나오게 되는 자기 소견에 오른 이제 사사가 없는 시대에 그저 제사장들이 남아서 좀 운영되어지는 사회를 보여주기 위한 전조가 이미 나타나고 있는 그림인 것이, 즉 나실에 대한 주의 지시 중에 자기 멋대로 한 가지만 마음에 새기고 나머지는 신경을 쓰지 않는 현상이,
이러한 현상이 얼마나 주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경홀히 여기는 태도입니까?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따라 딱 한 가지만 붙들고 지키는 무지하고 어리석고 말씀에 온전히 깨어있지 못한 삼손을 볼 수 있어요. 먼저 14장 8절과 9절을 보면 삼손은 자신이 죽인 사자에 벌떼와 꿀이 있는 것을 보고 그 꿀을 먹기 위하여 시체를 가까이 합니다. 이 행위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셋째 서원을 어기는 행동이에요. 자연스럽게 어겨요. 그리고 부모에게 말 안 하지요. 그리고 그것 가지고 수수께끼를 내죠. 14장 10절을 보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고 블레셋 풍습에 따라 7일 동안 잔치를 배설합니다. 이때 삼손의 결혼식은 이스라엘 풍습에 따른 것이 아니라 블레셋 풍습을 따른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풍습에 따르면 남편 측에서 신부를 데려와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런데 삼손은 블레셋의 관습에 따라 블레셋으로 넘어가서 잔치를 삼손이 배설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삼손이 술을 마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즉 삼손은 술을 먹음으로 첫째 서원을 어겼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독주의, 심지어 그는 술을 먹으면서 자기의 나시린으로서의 하나님과의 비밀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과 농담하면서 수수께끼를 하고 있습니다. 즉 술 취한 상태에서 주님과의 맹세를 천박하게 다루고 있는 삼손을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또한 14장 8절을 보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라고 하는데 이는 넷째 서원, 즉 여호와만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거룩히 성별하여 구별한 언약을 깨트린 것을 말합니다. 삼손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나시린으로서 세례 요한 및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결혼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평생 서원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는 결혼에 대한 나시린의 서원에서 자유로웠고 심지어 이방인과 심지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고자 했어요. 이는 그의 믿음의 지식이 얼마나 그릇되고 형편없었는지 충분히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더 나아가 16장 1절을 보면 삼손은 기생과 창녀와 함께 지내기 시작합니다. 이때 그가 술을 먹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한 번 어긴 서원은 이제 양심의 가책도 없이 주기적으로 상습적으로 범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사기 13장에서 16장까지 읽어보면 나시린으로서의 언약을 깨뜨린 삼손은 음란에 떨어지면서 창녀들을 찾아다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삼손이 사사로 지내면서 보낸 20년 기간에 대한 요약은 딱 한 절로 요약됩니다. 그것은 사사기 16장 1절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라. 이 말은 결국 그가 하나님과의 나시린의 언약을 완전히 깨뜨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의 노예가 되었다는 뜻이. 이제 그는 습관적으로 창녀에게 들어갑니다. 저번에는 가사의 창녀에게 들어갔었는데 이번에는 소렉 골짜기의 창녀 들릴라에게 들어갑니다. 그는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된 사명, 곧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사명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힘의 특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대신에 자신의 정욕을 위해 힘을 자랑하고 교만해지고 여인들을 자기 멋대로 취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소원, 즉 머리카락 하나 지키면 아직은 괜찮다고 안위하며 착각하면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 삼손이, 그는 자기 멋대로 나시린의 소원 규정에서 오직 한 가지만 붙들고 그것을 잘 지키면 아직은 괜찮은 상태라고 착각하고 있다, 이 말씀이. 근데 이것이 사사시대 교회의 특징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는 성경에 대해 무지한데 혼자 아무렇게나 하나 정도 만들어 놓고 그걸 지키면서 신앙생활이라고 여기게 돼요. 그것은 어쩌면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일 수 있어요. 내가 이 봉사를 하는 한 나는 믿음이 참 좋은 거야. 그것이 뭔지 모르지만 하나씩 하나 있고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삼손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마지막 소원인 머리카락 하나 남아있는데 오히려 그것으로 창녀 들릴라와 농담 따먹기를 합니다. 들릴라는 삼손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돈에 매수되어 그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려 하고 있습니다. 들릴라가 그 힘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하여 삼손을 보채기 시작합니다. 삼손은 스무고개를 하듯 대답을 합니다. 지금 시대 스무고개를 아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자라나면서 스무고개를 참 많이 했어요.
어떤 사람이 마음속에 뭐 생각해봐 물건 생각하면 이제 20개를 물어가면서 이제 계속 이거 그래 그러면 아니야, 이거 그래 그러면 응 맞아 그러면서 계속 줄여갖고 20번 내에 맞추면 20개에서 이긴 거고 못 맞추면 지는 거예요. 이 삼손도 지금 20개를 하도 대답을 해요. 마르지 않은 푸른 칡 7으로 나를 묶이면 내가 약하여지지. 그래서 들릴라는 마르지 않은 푸른 칡뿌리 7으로 삼손을 묶어보지만 짜자장 블레 사람이 왔어요. 뭐야? 들릴라가 또 비밀을 알아내려고 조릅니다.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나의 힘은 사라지지.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따오면 나는 약해지지. 들릴라는 그때마다 계속 해봅니다. 그러나 별일이 없습니다. 들릴라는 이미 3번을 속았어요. 화가 잔뜩 났습니다. 지금 삼손과 들릴라는 서로 속이고 있어요. 삼손도 들릴라를 속이고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하는 척 삼손을 속이고 있습니다. 3번이나 계속되는 삼손의 비밀을 알아내려는 들릴라의 시도들, 삼손은 분명히 위험을 알고 있습니다. 들릴라의 시도는 또한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신 3번의 회개의 기회들이었어요. 아직 삼손에게 마지막 선 4가지 중에 마지막 하나 남은 거 아직 삼손을 징계하기 전에 돌아오도록 하는 기회예요. 3번이나 이미 삼손을 무너뜨리려는 똑같은 의도를 볼 수 있었고, 사랑하는 척하며 비밀을 폭로하려는 여인의 의도를 모를 수가 없었어요. 이제 삼손에게는 믿지 못할 창녀 들릴라를 택할 것인지 아니면 민족을 위해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왔어요. 그러나 그는 지금까지 훈련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자신의 여러 갈등 속에서의 결단으로 들릴라를 택해요. 여러분, 모든 대형 사고의 죄악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요, 깊은 갈등 가운데 당돌하게 죄를 짓게 돼 있어요. 당돌합니다. 죄라는 것은 알아요. 죄라는 거 압니다. 근데 이미 죄맛이 커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 이것을 택하는 것이, 죄를 지은 사람들은 당돌합니다. 망해도 좋아요. 지옥에 떨어지는 줄 알면서도 그래, 이것 먹고 난 지옥에 떨어질래, 그것이 죄예요. 당돌합니다. 삼손은 들릴라를 택한 거예요. 그는 창녀 들릴라와 지내면서 매우 위험하다는 위험을 직감하면서도 육체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마침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립니다. 즉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하나님을 배신하고 들릴라를 택하는 것이,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주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이 얼마나 정말 웃깁니까? 4개 중에 3개는 다 어기지, 그냥 날마다 어기는 주제에 머리카락 안 자른 거죠. 난 어렸을 적부터 뱃속에서 나시린이야. 사실은 이거 자르면 나는 안 돼. 자르시면 안 돼. 들릴라 자르시면 안 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얼마나 가슴 아프고 비참한 얘기인지. 근데 이것이 이 시대의 신앙이란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일 수도 있단 말씀이에요. 어리석은 삼손, 마지막 서원까지도 깨뜨린 삼손, 모든 서원을 다 깨뜨리고도 힘이 남아있을 것으로 착각하는 파렴치한 삼손을 볼 수 있어요. 들릴라가 블레셋 장군이 왔어요. 와전이 마지막 서원까지 다 파장났습니다. 근데도 과거처럼 힘을 내서 이것들을 내가 쳐부셔야지. 이 오만과 이 착각과 이 어리석음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도대체? 양심에 털 하나 없는 거예요. 지독히 어리석은 결정을 내린 삼손이 결국은 그 순간 성령께서 그를 떠나시고 마지막 서원이 무너지는 순간에, 그리고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나타나더니 그를 사라져왔지. 아무리 힘을 써봤는데도 이게 왜 이렇게 힘이 나타나지 않는 거지? 바보도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왜 거기서 또 이루고 있어 또?
그들은 삼손의 눈알을 뽑아버렸고, 제가 주일날 말했죠. 삼손 눈알을 뽑힐 때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이에 삼손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줌으로 사람을 보내어 블렛 사람들의 방백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줬으니 이제 한 번만 더 올라오라 하니 블렛의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게 자게 하고, 얼마나 간교한 여자입니까? 마지막 순간까지도 일로 와요, 사랑하게, 여기서 좀 누워있어.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렛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렛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수치에 떨어지자 이제야 삼손은 자신의 인생과 모습이 어떠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에게 사명을 주고 따로 택하여 사서로 삼으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 크신 은혜에 오히려 죄악에 물든 삶으로 보답한 자신의 부패함에 분노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눈이 멀어 살던 자신을 보며 더 이상 허황된 것들에 속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하지 못했던 어리석고 교만한 자를 발견합니다. 원수 블렛 사람들의 손에서 학대받는 삼손이 얼마나 자신의 과거에 대해 이를 갈았겠어요. 얼마나 자기 자신을 저주하며 머리를 벽에 치며 욕하였겠어요. 아마 두 눈알이 빠진 삼손은 자기의 그 큰 주먹으로 자기 머리를 매일 때렸을 것입니다. 그러고도 시원치 않았을 거예요. 너는 이 매를 이거 곱하기 10,000배, 10,000,000배 맞아도 싸.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얼만큼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성경을 읽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암흑 시대에 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채워주는 거짓 음성을 따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현재 이 땅의 교회에는 삼손들로 가득합니다. 세상 정욕에 눈이 멀어 진리에 눈이 감긴 자들로 가득합니다. 육신과 안목의 정욕에 노예된 자들이 교회마다 가득합니다. 음심한 눈을 가지고 예배 드린 자들로 가득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예배보다 사람들과의 만남이 더 귀하여 주일에 예배를 빠진다면 그 사람이 삼손이 아니겠습니까? 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보다 드라마에 심취해 있다면 그가 바로 삼손이 아니겠습니까? 음행과 음란에 물들면 망하는 것을 알면서도 거룩한 삶을 저버리고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에 빠져 있다면 그가 바로 삼손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이생의 자랑을 고상하게 여기며 이생의 자랑을 위해 교회를 다닌다면 그가 다름 아닌 타락한 삼손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지금 현재 삼손의 삶을 살고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무너지고 사업이 파괴되고 건강을 잃고 원수의 포로가 되기 전에 주께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인생의 가장 쓰라린 비극을 지나기 전에 삶의 방향을 돌이켜 안전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항구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행여나 지옥에 떨어지기 전에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영원한 것이 아니며 잠깐 있다 사라지는 속이는 안개. 오직 영원한 것은 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만이 영원한 의미가 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은 엄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한없는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지만 끝까지 대항하는 자에게는 엄중한 주의 위엄을 나타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삼손 같은 주의 자녀들을 반드시 징계하시고 비극을 체험하게 만드십니다. 반드시. 그런데 그것이 축복이에요.
비참과 수치를 맛보게 하십니다. 그때 아픔은 지옥의 아픔을 방불케 합니다. 하나님의 매를 맞는 자들은 지옥의 맛을 미리 맛보도록 돼 있어요.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악이 얼마나 지독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웬만한 매를 때려도 안 돌아오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지옥 맛을 보여주십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가 값싸게 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치러졌는데 우리는 구원을 받은 후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썩을 자랑을 위해 산다면 그것이 말이나 됩니까? 결코 주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 반드시 블레셋 족속의 손에 그 사람을 넘겨 말로 닿을 수 없는 수치와 고통과 부끄러움과 실패를 맛보게 하실 것이, 그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지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며 또한 부패한 삶 가운데 정신 못 차리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이. 삼손이 자기 죄로 인한 열매를 먹으며 비참 가운데 회개합니다.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너무나 인생을 살아온 게 허무하기만 하고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많이 책망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이 삼손의 내용은 복음이에요. 복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사사기 16장 22절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이 수치와 부끄러움으로만 끝났으면 그것은 공의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끝나요. 삼손은 그의 머리털이 자라날 때 다시 주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기억합니다. 인생의 실패에 대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그는 수치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처절하게 낮아져서 회개했어요. 아직 아무것도 변한 것은 없습니다. 상황도 그대로 똑같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마음이 변화했어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데리고 최고의 재미를 볼 생각입니다. 더불어 삼손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예를 땅바닥에 떨어뜨릴 계획이었어요. 16장 23절 이하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줬다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이 순간에 하나님의 명예가 삼손에게 달리게 됩니다. 다곤 신이 과연 하나님보다 위대한 신인가? 삼손의 하나님은 과연 삼손을 버리시는가? 이 모든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때 삼손이 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삼손이 기도한 것은 눈을 뜨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달라는 기도도 아니었어요. 그의 기도는 자신에게 발생한 모든 수치와 모독이 공의롭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에게 맡겨진 사사로서의 사명을 마지막 순간이라도 감당할 수 있게 허락해달라는 기도였어요. 하나님, 저는 사사로 세우셨는데 단 한 번도 사사 제대로 못했어요. 이제 죽는 순간이라도 사사 역할 제대로 하고 죽게 하여 주옵소서. 그는 평생 사사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이라도 사사다운 사사로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사사의 사명은 원수를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백성을 보호하는 것인데 그 일을 이 마지막 순간에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기도를 응답하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거짓 우상 다곤과 비할 데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언약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참신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이에 삼손과 이스라엘은 다곤신과 블레셋 백성 앞에서 승리하였으니 즉 삼손은 진심으로 회개한 가운데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에 그는 원수에게 승리하며 믿음의 영웅이 된 것이.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여기에 주의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용서하신 것이, 그리고 또다시 삼손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를 나시린으로 인정하여 주의 영이 임하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죄악에 대해서 공의로만 갚았으면 여러분은 다 이 세상에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많은 죄악 가운데서도 징계를 통하여 거룩하게 하신 후에 다시 기회를 주셔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부르셔서 사용하시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 그것이 제 얘기고 여러분들의 이야기. 삼손의 이 마지막 장면은 자신의 욕심과 영광을 버리고 자신을 죽임으로 원수에게 승리하는 장면입니다. 믿음의 행위, 결국 승리입니다. 결국 승자가 되었어요. 이 마지막 장면이 삼손으로 하여금 믿음의 영웅으로 만드는 사건이, 이 행위는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량과 직결적으로 연결됩니다. 자기 자신을 죽임으로 원수를 이기시는 내용과 맞물립니다. 이 마지막 죽음이 삼손으로 하여금 그 모든 인생의 수치를 다 걷어치우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지막 이 순간의 장면을 지독하게 드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하나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렛대로 해서 너 마지막 잘했지만 과거에 잘못한 것이니까 빵점! 마이너스였는데 플러스 됐으니까 빵점이 아니라 이 모든 잘못된 것들은 다 주님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다 묻혀버리고 그렇게 잘했어! 와, 삼손! 하나님은 박수를 쳐주고 넌 영웅이야! 하나님은 언제나 회개하는 자에게 재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더 큰 축복과 영광을 주세요. 한때 방황자여 실패자일지라도 예수께로 돌아와 주 안에 거할 때 또다시 기회와 복을 얻으며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 더욱 감사한 것은 삼손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독자들이 흔히 놓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남아있어요. 그것은 사사기 16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16장 31절에 보니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삼손을 사사로 인정하는 내용이요. 또한 이 마지막 사건은 놀라운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삼손은 죽을 때 어디서 죽었는지 압니까? 다곤 신전에서 함께 죽었어요. 그러나 그의 시체는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되었습니다. 이는 그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장사되었음을 입증하는 기록입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별되어 약속의 땅에 묻혔어요. 그의 시체는 할례받지 못한 블레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내용이, 구약에서 주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묻힌다는 것은 미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구약 백성들은 이 땅에서 호흡을 마치며 장래의 부활을 바라보았어요. 삼손의 시체는 약속의 땅에 묻혔는데 이는 그와 그의 가족들이 장래의 삼손의 부활을 믿고 장례를 치렀다는 내용이, 이는 또한 삼손의 삶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마감된 사실을 입증하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추한 삼손에게 어찌 이렇게 아름다운 결과를 허락하시는지
우리 공의로운 우리 머릿속에서는 이건 불공평해,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고 싶은 사람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예요. 나갔던 탕자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어나가면서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가장 좋은 자색 옷을 입힐 때 형은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불공평합니다, 화가 이렇게 나 있을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아들에 대하여 그저 영광스럽게 영원롭게 하시다. 삼손의 모든 죄악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아니었다면 결코 사함받을 수 없으며,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삼손은 영원한 부활의 영광을 바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사의 명예와 사명을 회복받았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 동일해요. 베드로도 똑같아요. 베드로는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3번이나.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압니까? 그러나 동일하게 이 베드로의 이 사도의 직분을 회복시켜 주세요. 바요나 시모나, 이 아이들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나아가 미래의 부활의 영광을 바라며 가나안 땅에 장사되었던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실수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함을 받고 해결됩니다. 나아가 성도의 사명과 품위를 회복할 수 있으며, 또한 미래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 어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보이는 것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며 사는 소망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한 자들이고 하나님에 의해 쓰임받는 자들이며 하나님에 의해 징계를 받아 거룩하여지는 자들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이, 그러므로 우리는 삼손을 보면서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됩니다. 만약에 삼손을 보면서 더러운 놈, 나는 너처럼 더럽지 않아서 난 행복하다, 이 사람은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직 부패한 인간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직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정직하게 하나님의 율법의 거울로 자기를 평가해 본 적이 없는 무지한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율법을 안다면 나 역시 동일한 삼손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둡습니까? 근데 삼손 이야기는 우리에게 또 소망을 줘요. 얼마나 많은 우상들과 무지가 가득합니까? 지금 이 시대가. 주께서 그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거룩함과 사랑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심지어 우리 가운데 삼손 같지 않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용서하심이 있는 십자가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삼손의 삶이, 주의 사랑하심과 용서하심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안에서는 그 어떤 죄악도 용서함받아 새 출발할 수 있고, 그분 안에서는 그 어떤 원수라도 이기며 우리는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새롭게 다시 찾아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 또한 그분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비록 삼손처럼 실패하였어도 다시 장래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언제라도 다시 일어나 힘있게 달려갈 수가 있는 것이. 그러므로 이 시대가 영적으로 깊게 부패하여 어둡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바꾸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삼손처럼 다시 일어나는 자들은 블레셋을 다시 쳐부수고 오히려 과거 때보다 더 많은, 더 진실한 복음의 역사들을 일으키면서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 땅의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판단만 하지 마시고, 내가 바로 주님께 사랑 입은 삼손이 되어서 다시 새해를 시작하면 되는 것이. 저도 그러한 마음 가지고 10년 전에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를 개척하여 시작한 것이, 그리고 여기까지 달려온 것이. 우리 모두 이 시간 새로운 다짐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 더욱 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붙드는 결단의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사무엘을 뺀 마지막 사사 삼손을 다루면서 모든 것이 절망적이고 모든 것이 어둡고 너무나 모든 것이 엉망이고 부패한 상태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어둠을 이겨낼 수 있고 얼마든지 마귀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고 얼마든지 다시 기회를 얻어서 환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사실을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입증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삼손이 그의 호흡을 마치면서 찬양하였을 우리 하나님의 이름, 저희 모두가 호흡 마치는 그날까지 삼손처럼 인생 마지막 때가 아니라 우리가 인생 한창일 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더욱더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남은 삶을 헛된 것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영원한 보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로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을 깨워 그들로 하여금 빛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본이 되는 교회로 우리 주님 삼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정말로 영적으로 실력 있는 주의 장수들이 되어서 허다한 영혼들을 구원하며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쓰임받을 수 있는, 그래서 주님 만났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우리의 영광이 저 하늘의 별들처럼 영원히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보혈교회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